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돌아온 아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라에 갔더니만은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돌아온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기를 또 즐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만큼 감동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참 많은 공격을 받으신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기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많은 곳에 공격을 받고 비난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비난을 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응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불행에 빠뜨리고 정죄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동정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인내하면서 친절하고 자유롭게 대할수록 그는 더 나을 일을 피웁니다. 그는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생각한 자유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위에서 독립되기를 갈망한 끝에 그는 결국 아버지 집의 모든 규제에서 벗어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며 살다가 결국 방탕하게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을 그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를 같이하여서 그가 머문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더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단은 쾌재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재물이 있을 동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에게 해롭다. 이렇게 해라. 이게 옳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그곳 지방에 기근이 극심해지자 그는 그곳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도 살 수가 없어서 그곳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일을 떠맡아 돼지를 키우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치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정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는 늘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줄여주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이른 그는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에서 줄여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선 그는 초라한 모습 그대로 지체 없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떠날 때와 너무도 달라진 외모에 남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아버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와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집을 나갈 때와 외모와 남루한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아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을 하려고 다짐하여 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받은 이 환대는 그가 아들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멀어졌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한다면 하늘에 우리의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없이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